오늘 찬양 중에 찬양 대원 중에 못 보던 분 한 분 계시죠? 누구냐면 오늘 주보에 보시면 테너 정철영이라는 분이십니다. 우리 박지혜 맞죠? 정철현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정철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성이 정실해서 죄송합니다. 김철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협연으로 찬양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간에 솔로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야 됩니다. 나중에 특송 한번 합시다. 예, 집사님. 없는 거 한번 해야지. 우리도 은혜도 한번 되고. 이 시간 여기 불평에 대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체험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녔던 모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오다가 그만 오토바이 치기배에 의해서 머리를 다쳤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교인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쉬고 집에서 기도하자, 그런 결정 내릴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집안은 온 식구가 다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 가장 한 사람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분은 외항선 선장인데 어느 날 그 배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배에 있는 닷줄이 풀리면서 사람을 쳤는데 그 닷줄을 맞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버렸고 그 선원을 다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죽은 그 선원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일만 되면 독방에 가서 혼자 예배하고 찬송하며 또 많은 선원들에게 신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선장인 아버지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은 없어, 본인이 결론 내려버리고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아버지를 권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생각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주위에서 그런 일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신실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데 시련이 끊이지 않아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그야말로 엉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그 집은 땅만 샀다 하면 땅값이 오르고요, 자녀는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수를 내어서 유학을 갔고 유학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대학 교수가 척척대고 너무너무 잘 풀립니다.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면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주무시는 것은 아닙니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1절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1절 말씀에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라, 계속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오는 탄식, 불평,
그 불평에 대한 처방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탄식, 불평을 세 가지의 처방전을 잘 받아서 우리 삶의 불평, 원망,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지요. 올 전반기를 돌아볼 때 진짜 감사할 것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딛고 일어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처방전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의 처방전의 첫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늘 3절 전반전에 의뢰하다 이 말은 원어로 하면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 말입니다. 매달린다. 마치 낭떠러지에 겨우 나뭇가지를 붙잡고 낭떠러지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람이 진짜 그거 놓으면 저 아래로 굴러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에 있는 등산객이라면 죽으나 사나 그 나뭇가지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의뢰하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라, 붙들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전심을 다해 매달리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적인 미술의 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일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위대한 작품을 많이 남겼지요. 예컨대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등등 그야말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주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 외에도 여러 가지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천재니까, 탁월한 사람이니까 미술 말고도 수학, 과학, 또 천문학 등등의 온갖 관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600년 전에 오늘날의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의 머리에서 나올 정도로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의 지적인 이 욕구가 얼마나 왕성했던지 이것저것 온갖 분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것저것 손대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주 종목은, 또 자기가 해야 될 주 분야는 끝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될 작품이 당대에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거나 부식되는 것이 많았고, 또 그가 발명했던 것은 사용도 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생 말년에 뭐 하나 완성품이었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이 막 늘어져 있는 자신의 삶과 주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인가요? 그의 주 종목에 집중했더라면, 자신의 주 종목에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더 많은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매달리지 못하고 이것저것 손대다가 아쉬움만 남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그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의뢰하다 이 말은 또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미치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 못나 보여도 계속해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과 6절을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형편과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하고 매달림으로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쏟아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고칠 수 있도록 주시는 두 번째 차원정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향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할 때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이루어 준다. 그래서 기뻐하다는 말은 내가 조건이 좋아서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심지어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하박국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고 또 그 주위를 돌아볼 때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대던 그가 하박국 1장과 2장을 지나서 그리고 마지막 3장에 이를 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기뻐하고 찬송하고 노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노래하는지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기뻐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J.D. 그리어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기쁨, 그 기쁨은 가장 크고 중요한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 예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저 미국 서부를 여행하다 보면 강 하나가 있는데 콜로라도 강입니다. 근데 그 콜로라도 강을 막고 댐을 하나 지었는데 그 댐이 그 유명한 후버 댐입니다. 이 후버 댐의 용량이 얼마나 되냐면 물을 348억 톤을 물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소양강 댐 11개 정도의 엄청난 물을 품고 있는 그 댐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비유를 들기에 이 후보댐에 그야말로 작은 크랙, 작은 균열이 일어나서 그 균열로 엄청난 수압이 계속해서 그 약한 부분을 당기면 결국 댐이 무너지겠지요. 저 후보댐 높이가 한 150m 되는데 우리로 치면 한 50층 정도 되겠지요. 여러분, 그 댐이 무너지면서 물이 저 댐 뒤에서 구경하는 나에게 그 물이 쏟아진다면, 댐이 터져서 엄청난 물이 나에게 쏟아진다면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그야말로 꼼짝달싹할 수 없겠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내 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땅 틈으로 그 모든 물줄기가 다 들어가면서 나에게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는다면 그때의 기쁨과 그때의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와 꼭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누구도 그 진노 앞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종착지 마지막은 지옥이고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그 진노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쏟아질 모든 진노를 당신이 다 담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 한 방울의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았다는 그와 꼭 같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나의 종착지 마지막은 지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의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은혜를 대할 때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넘쳐나는 흥분과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활절만 되면요 이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활절만 되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철이 없을 때는 성탄절이 좋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나니까요 성탄절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부활절에 있는 것,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저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쁨과 확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넘치는 감격과 흥분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감격을 예배 때마다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내 삶의 원천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내 모든 섬김의 봉사의
원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힘과 원천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무개 교수님 하면 모든 신학생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분이 경건회 때 설교하면 서로 앞자리를 차지할 만큼 좋아하는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강의하다가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거나 딴 생각할 것 같으면 당신의 목회했던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당신이 목회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도전이 되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교수님이 담임 목사 시절에 자기 교회에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에게는 병든 아버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가 가장 아닌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이 자매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직업을 갖기는 가져야 되는데 결국 가진 것이 청소부였습니다. 또 이 자매가 사는 동네는 달동네라서 리아카에 쓰레기를 싣고 그야말로 산동네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습니다. 잘 아다시피 이 청소부의 일은 밤늦게 시작해서 새벽녘에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늘 피곤하지요. 뿐만 아니라 겨울에 그 일을 하면요, 그야말로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럼 그 자매를 보느라면 얼굴이 항상 밝아요. 또 일을 하는 동안 늘 찬송을 합니다. 이 자매가 부르는 18번 찬송이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 자매가 그 찬송을 부를 때 마치 천사의 찬송을 듣는 것 같았다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자매의 찬송 소리를 듣고 일어나 새벽 기도에 나간다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자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니까 목사님이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그토록 늦게 일하는데 힘들지는 않아요? 물었더니 그 자매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니까 든든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제 힘으로 모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든든해요. 그 한마디 말이 목사님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떤 설교보다도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든든해요. 이것이 그 목사님의 큰 울림이 있어서 그래, 나도 똑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었기에 유학에 대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손을 들으시고 단임 목회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유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수 있는 신학교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신학대학원 원장까지 되었습니다. 교수를 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는지요.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에 가보면 역사 기념관이 있는데 이분의 작품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학교에 전력 투구를 하는 도중에 그만 오해가 생겼습니다. 졸지에 학교를 그만두게 생겼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부르시는데
서울에 한 300명, 400명 되는 교회에 청빙받아서 그분이 은퇴하기까지 목회하는데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로,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교수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길 때 은혜와 복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는 동안 섭섭한 일이 있어도 기뻐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오해받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높이 세워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처방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망과 탄식에 대한 처방책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을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맡기다 이 말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것으로 흐르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 흘려보내다 그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말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흘려보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답답한 일이 있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흘려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럼 내 영혼이 썩습니다. 내 영혼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진짜 힘들어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혹시 보십시오. 내 문제를 하나님께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럼 내 영혼이 상하고 내 영혼이 썩습니다. 내 영혼이 상하고 내 영혼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 문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흘려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흘려보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흘려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당신에게 올 수 있도록 당신이 낮추어 주십니다. 낮추어 주셔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오르막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경우에 따라 평지도 힘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리막을 가면 문제가 힘들지 않습니다. 내리막을 향해서 가면 자전거는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낮추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낮춤의 절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찬양과 존귀를 받아야 될 그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축 환영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낮고 낮은 자리, 정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는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진 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졌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요? 탄식하고 있나요? 절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위해서 낮아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잘 알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제가 1절, 2절, 3절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2절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3절 가사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 낙심이 되고 탄식인 입에서 터져 나오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대신 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369장 2절 한 번만 불러보고 싶습니다. 2절입니다. 시험 걱정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주님께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내 마음에 계속 꽁꽁 담아두면 내 영혼이 상하고 내 영혼이 썩습니다. 하나님께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잠언 16장 3절에서 꼭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맡김으로 우리의 속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춤추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감사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은혜 자리에 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처방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불평을 이기는 처방책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처방책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처방책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지난 6개월에 혹시 아픔이 있었다면 그거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 이 처방책으로 이제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